선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3기 3가입니다. 오늘 교과의 주제는 논쟁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지난 제2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일상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오늘 제3과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 제기받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또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 일반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안식일에 일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몰아쳤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만, 여기 기억절 성경책은 절은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예수님의 그 일상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이 논쟁에 대한 것을 대답하는 그런 장면, 이야기가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만은, 예수님께 모인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이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이 밑에 계시는 예수님께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내 병 낫기를 원한다고 고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병 낫기를 원하는 이 중풍병자의 소원을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과 끈기와 용기,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환자의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죄 용서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당신 예수가 하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6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경배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 1년 된 암송아지, 새끼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제물을 이 새끼 송아지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번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 법률 조항에 어긋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 조항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계명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정신, 법의 정신에 입각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말하기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네 자리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일어날 수 없는 죄인,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가 일어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중풍병자가 와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신다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병자가 누워있는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것이 그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리를 보지 못한 것, 즉 율법의 정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문제 제기를 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근거한, 교리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교리,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정신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집중하다 보면은 교리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 계명적인 부분을 또 약간 소홀하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레이를 부르시는, 그리고 금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세리 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소위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속이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착취하는 이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로서 세간으로서 속이고 잘못해서 돈을 착취하는 일반 서민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 관점, 그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도 이 전자와 같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레이를 부르시고 그 레이 세간원을 제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 하고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오늘 이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 레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레이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지적당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잔치에 가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 잔치 자리에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금식할 수 없음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시대처럼 세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나요?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교과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길래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이삭을 따서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이삭을 따는 노동행위,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따서 비비는 이런 행위, 노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오늘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안식일에 소위 말해서 마차를 그냥 수레를 끌고 가는, 짐을 잔뜩 실은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사람이 우리가 뒤에 가서 그 수레를 밀어준다면은 그 우리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일,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보리밭을 지나가다가 그 보리 이삭을 따서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까먹은 그 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까먹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그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바리새인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다윗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해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필요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내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는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선행을 하는 일이 바로 안식일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수레를 밀어주는 일, 땀을 흘리면서 거기 일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교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안식일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안식일에 설거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밥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그런 재림 교인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 때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밥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 목욕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안식일의 행위는 결코 저주받는 행위가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위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오히려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은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샌드위치 이야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보면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누가 내 어머니여 형제여 자매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이 두 사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여기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귀와 결탁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 서기관들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마귀의 능력에서, 마귀의 왕한테서 왔다고, 사단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자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 혹은 귀신이 들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지도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역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신은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과 또 두 번째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일로 인해 그분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이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마귀와 한통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원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친 짓을 한다고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영원한 가족.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가 가족,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 그분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이 탄생할 때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주고 창조하시고 짝짓고 결혼 주례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일반적으로 혈연입니다. 피로 맺혀진 관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닌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째 날 시대의 소망 28장의 레이 마태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고 또 29장의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두는 것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No. 그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논쟁거리가 되는 안식일에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4과에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로 하신 내용의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이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깨닫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율법에 지키는 그 조문이 중요한 것보다는 율법의 그 계명의 정신이 더 중요함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